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힘과 방패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 본문으로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오늘 계속해서 주제를 달리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죄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지난 시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는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힘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를 살게 하는 구원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할 때에 그 힘은 근원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살게 한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시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또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말했는데 이 목자의 개념은 단지 양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대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으로서 목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힘이라는 말씀은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예수님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했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위이신 성자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그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도 고백하는 동시에 보다 근원적으로 이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여기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 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각기 인간에게는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살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또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피로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말씀은 그 피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도록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를 살렸다는 말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은 구원의 능력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바울 사도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면에서는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방패라는 말은 어떤 위험이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게 되어주시고 성도들을 세상의 환난에서 또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방패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성자 유위이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의 뒤를 따르면서 생수를 공급해 준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강하다는 뜻으로서의 반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돌이라고 하죠. 철보다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일종의 돌이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쇠보다 더 강한 것이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타나실 때 뜨인 돌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넘어지는 자, 또 돌로 인해서 돌이 그 위에 넘어지는 자 다 그들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지만은 동시에 가장 강한 심판자가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이죠. 가장 강하신 그분이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공격은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진 율법의 공격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의 율법의 공의는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사정과 인정을 두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여지없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조금의 아량이나 자비가 없습니다. 이는 바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찍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율법은 요구했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자비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합니다.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의 공의는 죄인을 조금도 아껴보지 아니하십니다. 거기엔 조금의 자비도 아량도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율법의 저주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말은 율법의 공격을 대신해서 막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공의가 인간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독이 묻은 사망의 화살을 쏠 때에 그것을 막아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막아내거나 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율법은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다 겨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사망을 가지고 화살처럼 죄인을 향해서 겨누고 화살 시위가 당겨집니다. 죄를 향해서는 주저가 없습니다. 사망의 독침을 달고 있는 그 화살이 죄인을 향해서 겨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이이신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화살에서 우리를 막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되고 보호가 되어준다는 말은요 하찮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피조물에게서 우리를 건져낸다, 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낸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심판하면은 아무도 건질 수 없는 그분에게서 건져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었다 그러면 뭐 세상에 무슨 마귀에게서 보호해주고 또 뭐 사람들에게서 보호해주고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거기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방패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것은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줄 수 있는 방패는 이 세상에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위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었다고 할 때 언제나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심판하면 건질 수 없는 그분에게서 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위이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심판할 자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에 창과 방패죠.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창을 가지고서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방패를 파는 사람은 이 방패는 어떤 날카로운 창도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순이죠. 뚫리지 못할 것이 없는 창이 있고 막지 못할 것이 없는 방패가 있다면 모순이죠. 그래서 그걸 창과 방패라는 의미에서 모순이라고 하죠. 창과 방패의 한문의 뜻이 모순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면은 누구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면은 어느 누구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서 율법으로서 죄인을 심판하는데 율법의 심판을 할 때 누구도 그 심판에서 피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위이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면은 거기에서 그의 구원에서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자나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될 수 없어요.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죄인들을 건져내려면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들을 건져냈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서 율법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냥 거기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죄를 공격하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 율법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는데 예외적으로 한 분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심판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 심판 율법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율법의 그 공의로운 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분이 무슨 화살을 우리가 영화 보면은 화살이 오면은 화살을 탁 잡아내 가지고 막 부러뜨린다든지 아니면은 화살을 막 피한다든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율법의 화살을 자기가 맞아냈어요.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가 맞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내가 그분 뒤에 피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가면 내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보호를 받게 돼.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그냥 건져낸 거예요. 야, 너 율법의 저주에서 받지 마라, 내가 건져내 줄게 하고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더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받아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세울 때에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 세워진 언약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피하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화살을 막아서 그 몸이 깨어짐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냈다. 아까 말한 대로 바위의 두 가지 속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입니다. 그분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분이 심판자입니다. 심판자이신 그분이 깨트려지신 거예요. 심판자이신 그분이 심판을 받아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길 외에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뒤에 피함으로, 그분 안으로 피함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그분에게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등 뒤에 숨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을 그의 방패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저주를 받아내는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오면 너희는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들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음 외에는 없어요. 저주와 구원은 믿음으로 갈려지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후반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죄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시고 율법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심에 대하여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힘과 방패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말이죠. 힘은 뭡니까? 그를 살려내는 힘이 됐다. 구원해 됐다는 말씀이고,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익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그를 저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가 영원한 저주에서 살아났다는 데 대한 기쁨이죠. 사형언도를 받은 자가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가지고 너는 오늘 출소라고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 입에는 찬송과 찬송이 가득하고 그 혀는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한 것이 포로에서 죄수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와 같은 감격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죠. 더 말할 수 없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금생에서도 저주 아래 살다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기뻐할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기뻐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쁨의 원천이죠. 그래서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을 기르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은 역시 구원의 기쁨과도 연결이 됩니다만 이 찬양은 보다 무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들을 때는 기쁘다는 말이 들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이위이신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 앞에 우리는 엄숙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저 기뻐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사실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에게 동시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구원의 주권자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에게 있다는 말은 뭡니까? 유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데 그분이 친히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했다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유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공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아들의 희생의 사랑,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함으로써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유효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성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찬송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우리 예배 정신을 지배해야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중심 자소에 자리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교회들은 보면 너무 그냥 예배가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무거운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너무나 예배가 가벼울 수도 있어요. 예.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고 우리가 옥기설점이며 진중한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한 찬양의 내용, 다윗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힘과 방패는 바로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유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의 표적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과 찬송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